요즘은 평균 수명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져서 80, 90은 거의 기본입니다. 80은 기본이고 잘하면 90, 요즘 100세가 넘어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한국 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생일잔치 하시는데 100세 생일잔치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오래전에 뉴스위크지에서 이런 경향을 따라서 90세 이상까지 사는 법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90세 이상까지. 첫째는 좀 피지컬한 거예요. 몸무게라든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거 건강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숫자를 따라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걸어도 그냥 걷지 말고 만복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숫자를 재면서 아주 계획을 세워서 걷기라든가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자기 그런 성취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건강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대부분 갖고 살잖아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중고자동차는 고치면서 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치면서 탄다. 그리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번째는 근처에 친구라라 또 친척들하고 항상 그런 사람과 교제를 계속하려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냥 끊어버리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도 그런 교제를 계속하고 또 봉사하면서 발소도 이런 것도 꾸준히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높은 인간관계를 계속 갖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열정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를 계속 할 때 대개 경우 90세를 넘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원리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에 어떤 작가가 있는데 마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책을 썼어요. 골프와 백만장자. 이 사람들이 보통 상금을 한 번 타면 웬만한 사람 1년 연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빨리 되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심히 그걸 봐도 누가 성공하고 누가 안 하나 못하나 하는데 물론 재능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정열적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콘센트라션이요. 하나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유명한 그 전설적인 우리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성공했느냐? 집중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에 딱 모든 온 정신을 쏟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뛸 때 20대입니다. 그 당시 한국 문화에 있다가 미국에 가면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 게 많겠어요. 가보고 싶은 데도 있고 밤문화도 있고 그러는데 딱 자기 일에만 집중을 했는데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거 듣고 진짜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IMF로 굉장히 힘들어서 다들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미국 가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아주 전설적으로 남아있어요. 왜 신발 벗고 들어가서 물에서 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집중을 해서 미국에서 있는 골프 대회는 다 나가는 거야. 무슨 대회인지를 몰라. 지가 지금 우승을 했는데 이게 US 오픈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US 오픈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얼마나 온 정신을 쏟았으면 경기에만 정신을 쏟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상금이 많고 가장 큰 경기인 US 오픈에서 뛰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고 있었어요. 이게
열정이고 집중입니다.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그런 열정과 집중이 있었을까?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정말 몸이 망가질 정도로 공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열정과 집중,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열정과 집중, 참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열정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더라 하더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확실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인생 생활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아픔과 뭐 얼마든지 있어요. 다 불만스럽고 뭐가 부족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불평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집중하고 열정을 쏟을 때 그때 그 신앙의 시험이라든가 또 세상 속에서의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불만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열정과 집중을 십자가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도 하셨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게 열정과 집중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떨기나무로 불러내셨습니다. 모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같이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취급을 받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유대 경전에서는. 무슨 떨기나무라는 게 무슨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목이에요. 요만큼 생긴 잡목. 그냥 갖다 베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잡목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소망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인생에 이런 타도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열정이 있는가 묻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열정이 없으면 장수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되고요. 인생에 열정이 없으면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끊임없이 시험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날의 시간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불꽃이 더 깊이 타오르는 게 열정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도 나의 삶을 새롭게 힘차게 차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불꽃을 만났을 때 모세는 이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졸지에 버린 자식이 돼갖고 강물에 뛰어들어가다가 강물에 뛰어보냈는데 애굽의 공주가 살려서 40년 동안 왕국에서 지도자가 되는 훈련, 좋은 교육을 왕궁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장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욱해갖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좌우로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 CCTV가 있었나 봐. 그래갖고 이게 고발을 해갖고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광야로 나가서 이방에 가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에는 왕국에 있는 아무리 좋은 교육 40년이라고 해도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방 땅에서 40년을 더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자기를 쓰시기 위한 교육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나중에 쓰시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래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 쉽게 버리고 던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쓰실지는 그것을 잘 견디고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후에 그래서 나를 그때 그렇게 어렵게 돌리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받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고 부족하고 할 때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이라고 이름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나그네 길에 아주 덧없이 세월이 흘러간다. 이게 아들 이름이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40년을 이방 땅에서 양치고 살았으니까.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교육시킨다는 것을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 신세, 타향살이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라고 신세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불태울 열정이 어느 곳에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헛된 세월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호렙산 밑에서 양떼를 먹이던 그 헛된 것 같은 시절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못나고 불쏘시개로밖에 쓰지 못하는 나무에 나타나실 때는 거예요. 500년 무슨 전나무 밑에 났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쓸데없는 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왜 하필이면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애매한 게 있어요. 교회를 가면 모자를 벗고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 이제 그 아랍 점령 지역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또 모셰가 있거든요. 이슬람 성전. 거기는 또 쓰고 들어가고 뭐 이 달라요 서로. 뭐 신발 벗는 데도 다르고 헷갈리는데 그 중에 여기는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많은 것 중에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한국식으로 하면 우통을 벗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좀 하겠다 그러면 우통 벗어라 이런 건데 신발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사업에 가는 것도 있고 가정에 가는 것도 있고 교회에 가는 것, 그런 꿈과 학업에 가는 것도 있고 이 자기의 포부를 이루어 보려고 방황하는 세월을 살기 때문에 신을 신고 이 골목 저 골목 온 데를 다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살피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인간은 신을 신고 온통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지금까지 신고 싸다녀 가지고 이룬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제는 그만 돌아다니고 맨발로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 거기에 살고 죽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주님의 영광, 죽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신발을 벗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을 신고 다니면서 온 동네 쏘다니면서 꿈과 허영을 추구하지 말고 그 허영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이 말씀에 인생을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아마 신발이었지만 지금은 아마 타고 다니는 자동차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집착하는 학위나 자식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모세란 이름을 들었으니까 모세 하고 신약 성경에도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 예언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가 어느 출신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모세 아버지 이름도 없고요. 어머니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집 자식이다, 무슨 출신이다, 무슨 가문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출신을 알 수도 없고 11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고 알게 됨으로 해서 자신을 알고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신발을 벗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삶의 열정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열정이 되살아나게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찾았다 이래요. 할 일을 찾았다.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고 해야 할 일을 찾았고 인생을 걸어야 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삶의 열정을 되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자기 힘만 믿고 힘쓰다가 살인죄로 광야로 피신해서 40년을 지내면서 자포자기했던 모세가 새로운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서요, 금방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모세가 자기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지역의 패제인 애굽 왕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에요, 이건. 거의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너무 거대한 거예요. 자기가 맞서야 될 그 산이.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죠. 열정만 갖고는 안 돼요.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한계 갖고 힘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면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 감당할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서 확실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가야 되는데 나비가천도 없고 지도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어디를 간다 그러면 다 지도 찾아보고 나비가천이 있잖아요. 인생의 길은 나비가천이 없는 게 아니라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걸 자기 힘 믿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들이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독일에 처음 여러분이 오실 때 느꼈던 것도 비슷한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이제까지 안주했던 전통이 그립고 좀 주저앉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거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불안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미래가 약속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면 그 해방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를 크네세트라고 부릅니다. 그 크네세트 가면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부조가 되어 있는데 돌로, 그게 불타는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국회의 상징입니다. 꺼져도 타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떨기나무를 보고도 음성을 듣고도 확실히 서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을 보면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있는 그 구멍들 못자국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모세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고서 믿겠다고 하면 그 믿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다는 게 참 좋아 보이지만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보는 것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라든가 모든 많은 영상들을 우리들은 소비합니다. 본다는 것으로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본다는 것으로 그냥 우리 만족감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진정 도움이 되느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저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냐. 마틴 루터가 이것을 고민했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내가 천사로부터 듣는다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루터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마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예수님 당시처럼 베들레헴의 작은 소동으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예수님의 그 기적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와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자꾸 옛날 일만을 기억하고 지금 그 일이 나한테 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해주시면 믿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하면 내가 믿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믿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매 시대마다 보여주시면 다 믿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열정을 다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볼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시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시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자리에 굳건히 서서 거기를 보는 시각으로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만날 준비를 했다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는 쉽게 말하면 나가 자빠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할 일 없이 양치는 목동이었던 모세를 찾아내시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양을 광야에서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쳐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를 안 쓰신다고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준비시키신 일을 충실하게 하면 쓰셔야 할 때 부르시고 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동차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데, 첫째로 되면 그 주님의 차에 앞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 계획과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앞서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크게 그르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차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몇 번씩 이게 주님의 뜻인가 확인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조심스러운 사람들인데, 늘 출발이 주님보다 늦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쫓아가기가. 자동차 쫓아가기가 쉬워요? 버겁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자신보다도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뒤따라갑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라든가 열정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주님의 차에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같이 일하고 쉬실 때 같이 쉽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차 안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힘든 일을 할지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같이 타고 가니까. 기쁘고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하시는 때를 놓치지 말고 행하는 것이 차에 같이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밖에서 여러분 물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꺾여 보입니다. 낮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꺾이니까. 그리고 홍도라는 데를 가면은요, 나중에 알았는데 미국에서 군인이나 또는 대사관 사람들이 한국을 간다 그러면 홍도를 꼭 가보라고 그런대요. 제가 70년대에 홍도를 갔거든요. 그때는 홍도에 물이 없습니다. 뭐 지금 호텔도 있대. 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물이 노랗습니다. 먹는 물도 노래요. 빗물을 받았었기 때문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한번 받으면요, 그걸로 밥하고, 그 다음에 그 물 갖고 설거지하고, 설거지한 물로 행주 빨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물로 발 씻고. 끝까지 가야 돼. 한 너댓 번은 써야 돼. 그냥 버렸다가 욕 먹어요. 그 하숙집 아줌마한테. 근데 그 앞에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생각해봐요. 버리는 하수도 없죠. 홍도의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탁 들어가잖아요. 딱 요쯤 올 것 같아. 딱 들어가는데 두 길이에요. 손을 내도 그렇게 깊어. 근데 밖에서 보면요, 꼭 허리쯤 온 것 같아요. 그게 착시현상이거든.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수영해. 왜냐하면 수영해서 이렇게 나가면 가운데 이렇게 돌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서 있다가 또 수영하고 하루 종일 수영을 했어요. 그러고 들어왔더니 이 동굴에다 짐을 놓고 갔었는데 그동안에 밀물이 차서 짐이 다 잠겨버린 거야, 물에. 물이 그렇게 무식한 짓을 했는지 몰라. 카메라도 잠겼어. 그래서 그때 카메라는 버렸어요. 얼마나 물이 아름다운지 정신없이 헤엄치다가. 여러분, 물이라는 게 밖에서 보면요, 착시현상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의 깊이를 알려면 물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하면 밖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나 아무리 쳐다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지만 그 깊이가 보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능력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은혜의 손길 안에 머무십시오. 밖에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해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 안에 거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시겠다. 나의 이 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이 은혜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재산이 얼마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상황이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될 것 같지 않다고 해도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쓰시는 겁니다. 모세가 나서서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는 거거든요. 모세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올해 나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슬며시 뒤로 빠지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일도 그렇고요. 내 교회 일도 그렇고요. 내 학업도 사업도 생각하면 너무 커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대로 대충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에게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어놓고 세상을 쏟아이던 그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세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타는 떨기나무는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발을 벗고 이 떨기나무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영혼을 담당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의 사역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헝가리 집시 선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 해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뤄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동행하시어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시작도 함께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앞날을 보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서 앞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시선을 맞추고 헛걸음질 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을 보게 하시고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대하며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